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해내신 그 일을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여기 미추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믿는 가족에서 태어나서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 삶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데서 이제 하나님 믿는 대로 돌려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제 믿지 않은 또 구도자들 참석했던 분들이 오늘 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100%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그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오늘 또 어제와 같이 우리 성도들 함께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나 우리 모든 율법은 네, 율법을 쫓아. 율법은 누구 말씀입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마지막 말씀 보면 여기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은 용서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거는 피를 흘림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피 흘려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림자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 그거 그림자로 보였던 것을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어제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몇 가지 봤는데 거기서는 사단이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아름답고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주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에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는 이제 자기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우리 한번 이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만들고 입히셨다. 가죽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해야 됩니까요? 동물이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이 가죽 옷을 만들게 되고 그거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던 거예요. 이 말씀에서만 봐도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죄를 범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드시고 입히셨어요. 성경이 보면 이 창세기 보면 이 여러 가지 말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거 제 생각인데 이 아담 하와는 이 한 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죽 옷을 만드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났다고요.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약성경 들어와서 이제 실제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이제 다음 세대죠. 아담과 하와의 아이들. 가인은 큰 아들이고 아벨은 둘째.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아니했다. 왜 그런가요? 왜 가인이 제물을 연합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뭐 하나님 앞에 드렸죠? 땅이 솟아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저기 그 앞 말씀을 읽으면 가인은 농사한 사람이죠. 농사. 제가 볼 때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때 자기 최고 좋은 것을 드렸을 거로 생각이 돼요. 자기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 주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아벨은 이 양이 드렸어요.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합하셨어요. 차이가 이 뭐가 됩니까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예요. 죄를 속하게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피가 빠진 거야. 최고 좋은 거 드렸더라도.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으니까 가인은 심히 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분했냐면 나중에 보면 아벨을 죽여. 그 속이, 그 마음속에 그 분노 있었어요. 미움. 얼마나 미웠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우리 이 두 제물에 대해서 또 몇 말씀 생각하게.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대저 우리는 네. 이 말씀에 이 가인의 제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가인은 이 자기 위론, 자기 잘했다고 수고했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한 말씀 보고 또 구약 성경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여기 이 아벨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벨은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믿었습니까요? 뭐 그거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담 하와를 통해서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피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예, 믿음은 뭐예요? 결과로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아벨은 들었던 말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연납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벨이고 알았으면 가인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 생각하면 가인도 그거 알았을 텐데 근데 그거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농사 지으니까 내가 최고 좋은 곳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리고 최고 좋은 곳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는 피가 빠진 거죠. 또한 우리 위로운 행위 뭐가 같다고? 더러운 옷 같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무리 잘해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좋은 일 많이 해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그거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 성경 창세기 들어가셨어요. 창세기 22장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무슨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들, 자기 독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아들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마엘, 이삭. 그를 나 앞에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2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산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제사 드리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신 것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요량 네. 예. 그러니까 이삭은 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은 한 손은 칼, 한 손은 불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뭐야? 아브라함은 누구 드리러 가는 겁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러. 거기 22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네.
그러니까 산이 올라가서 저 단을 세워서 그 위에 나무를 깔고 이삭을 저 위에 누웠고 묵히고 이제 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 손은 내 아들 떼지 마. 너 나는 믿는다고 이제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뒤로 보니까 거기 수양이 뿌리로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양은 이삭 대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다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까지 안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물론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보면 그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 드린 것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출애굽기 12장이라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먼저 7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 노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근데 바로는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모든 문자우. 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이제 그 죽는 천사가 지나갈 때 이제 집마다 이렇게 제일 첫째난 아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집 안에서 먹고 그리고 그 피가 문짝에다가 이렇게 또 인방에다가 빠르라고 이렇게 피를 빠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1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죽는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유대인들은 저 문짝에다가 이 피를 빨았어요. 그래서 죽는 천사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전합니까요? 그 피가 있으니까. 그 피가 문짝이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네? 집마다 다 큰 자가 다 죽게 됐죠.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피 안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제일
큰 아들이니까 난 죽었습니다. 네. 근데 피 전문 쌓기다 하는 집에는 안전한 거야. 어?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랴. 왜 멸하지 않아요? 그 피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아까 예비 시간도 어떤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여기는 그 이유가 해주는 것이죠. 왜 피로 속하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생명은 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이 피에는 제물을 드림으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십니까요? 아니면 말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일을 합니까요? 말씀대로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켜요. 사람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누가 약속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 기도하겠다고 말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100%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안 됩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셨죠. 자, 이제까지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그림들이 보여주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네.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로 말을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었어요?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 우리의 죄도 포함이 된 것 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포함이 된 거죠. 우리는 다 내가 알기로는 보는 다 세상 사람들이죠.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여기 이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한 것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림자입니다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 말하면 이 절에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염소나 송아지를 드릴 때는 한 번 드리고 끝났습니까요? 아니,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다음에 또 드려야 되고. 또 실제 보면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드리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이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라면 처음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죄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살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포함이 된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번에는 뭐야? 한 번, 두 번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피를 드렸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옆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아까 예배 시간 또 어떤 형제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일할 때는 일하죠. 언제 앉아요? 이거 끝났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 몸을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사. 그 구원에 대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앉았던 거죠. 그 일이 끝났어요. 또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래도 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생에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유전한 망연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귀한 것을 하면 은, 또 귀한 금이 굉장히 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로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재산 다 드려도 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주님은 흠이 없었고 점이 없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은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는 죄인이소리다.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거요 아니에요. 받았으니. 이미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미 일을 끝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되죠. 로마서 5장 9절 보고 오늘 오전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주님이 피를 인해서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 끝난 겁니다. 나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진노함, 이 심판, 이 세상은 앞으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진노함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 지금 앞서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또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올라가서 주님 구름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잘해서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오늘이라도 주님을 연습해서 이런 죄 사함을 얻었던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부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여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해내신 그 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아들 이 세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은 우리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 그 마음속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위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따 오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